오늘은 제가 좀 사회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우리 백 목사님이 다 모든 걸 진행했는데 이제 또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는 좀 사회도 바꿔서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는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찬송가 313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16장, 새 찬송가는 526장, 목마른 자들아 316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치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변치 않고 우리에게 생명에 비친 태양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점점 악하여지고 우리의 생활 터전과 나아가서 우리의 이 생명에 이르는 길까지도 흔들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우리들로서 영원한 샘물이 흐르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교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의 샘물을 우리가 충분히 마셔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힘을 얻고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사오니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된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여러가지 문제로 고생하며 힘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서 속히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생명수로 우리가 가라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백 목사님 치유의 메시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을 얻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불신자 상태와 치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 백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상태와 치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불신자하고 저희하고는 너무나도 이렇게 거리감을 이제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교회라는 울타리가 또 이 세상,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과는 많이 다르고요. 문화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많은 이제 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이질감을 많이 느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인데 불신자 이제 비슷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저에게 이제 왜 문제가 많냐 하면은 제가 불신자였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신자였어요. 근데 그 상태를 보니까 지금 돌아보건대 그 상태를 보니까 불신자 비슷해요.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불신자의 상태가 저의 그 과거의 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고 사실 그렇다고 모든 신자에게 문제가 오는 건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 모든 신자에게 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자적인 문제라고 해도 되고, 약하게 태어났다고 얘기해도 되고, 여하튼,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어떤 그 약점을 가지고, 사실 강점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강점이 되게 많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강점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 또 약점도 있어요. 누구나 다 약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렇게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쌓이다가, 보이지 않게 쌓이다가 어느 시점에 대개 이제 10대나 아니면은 20대 초, 그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0대 또는 20대 초에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뛰어넘어야지 이제 예방이 일단 돼요.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무너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치유 메시지 듣다 보면은 이제 좋아져요. 그런데 좋아지는 것으로 또는 조현병, 분열증이 없어졌다, 그게 떠났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전히 상태는 불신자 상태, 신자는 신자인데 불신자 상태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 약점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건 타고났으니까. 물론 그걸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또 치유하시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인데 그게 핸디캡이라기보다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올인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셨다면 할렐루야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치유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그 약점을 평생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사단이 자꾸 건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불신자 상태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예,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불신자 상태라고 써 있지만 않을 뿐이지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2절 나와 있고요. 뭐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불신자 상태가 쉽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당연하죠. 예.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가 하나님이 없는 자인데 문제는 신자가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그 별개라는 것이죠. 예. 신앙은 신앙이고 막상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당연히 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없는 자, 이게 이제 불신자 상태인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예. 마치 믿는 자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 자료 있으시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아멘. 하나님은 육이시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영이신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없습니다. 그럼 남은 건 무엇입니까? 순육이에요. 육밖에 없어요. 물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예요. 마치 돈이 다인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 보면 참 뛰어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비리그 출신, 아이비리그 다니던 분들, 그리고 뭐 줄리아드도 있고 MIT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무너진 시점을 보면은요, 스트레스를 최고로 많이 받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전에 이미 스트레스가 계속 쌓였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무너졌는데, 그런데 뭐 제 자신도 그랬지만, 제 자신이 아이비리그 나왔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뭐라고 그럴까? 승부욕이나 욕심 이런 게 대체로 많아요. 지기 싫어합니다. 자존심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신자인데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성공이 다인 것처럼, 돈이 다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는데 이제 무너진 다음에라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It's okay. 괜찮다는 거야. 졸업 못해도 괜찮다. 이거요, 근데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은. 예. 너 성공 못해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요, 별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힘든, It's hard to take.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세상이 너보고 뭐라고 그러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 너는 뭐 에이시안이, 요즘 뭐 에이시안 비하가 많다고 그러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 너는 뭐 에이시안이다. 너는 키가 조그마다, 몸이 작다. 너는 루저이다. 괜찮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영적 세계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영향을 미치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갈등이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처럼 사니까. 돈이 전부, 성공이 전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고요? 그거는 이제 그 별개. 네가 사도 바울이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었고. 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듯이 뭐 승부욕도 있고요. 예, 지기 싫어하고 자존심은 강하죠. 그러는 것이. 아예 이제 공부도 잘 못하겠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깽단 같은 데로, 예,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거죠. 거기서는 공부 못해도 되고, 예, 성격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 깽단 내에서 의리만 지키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인정해주죠, 사랑해주죠. 사실 그 안에서 다 주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를. 예. 그렇게 이제 가기도 하고. 그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예. 하나님은 있는데, 그건 또 별개. 네가 뭐 사도 바울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예, 실제 삶에서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예, 이 세상이 전부이고, 그래서 이제 그 깽단에 빠지고, 뭔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능력이 좀 있고 좀 자존심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되지도 않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다 이제 한계가 오는 것이에요. It's okay가 아니거든요. 세상이 전부라면 It's okay가 아니에요. It's not okay예요. It's not okay. It's not all good. It's all good. 그거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분노하고, 그런 것이요. 안 되면 되게 하라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은 뭐 이제 곁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게 그 세상의 기준인 것이죠. 돈, 성공, 뭐 그런 거, 세상의 인기, 인정, 뭐 자기 기준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이 기준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계가 오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의 존재와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 얘기하고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불신자는. 근데 믿는 자들이 놀랍게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거는 그냥 뭐 말씀이고, 이건 그냥 성경의 그냥 글자이고, 실제로는요, 그 사단이 없다. 사단이 없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거, 그거는 그냥 글이다, 글. 그냥 letter이다. 그건 letter이고, 이런 존재는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뭐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도 나름대로 뭐 좋다, 선하다, 좋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든 뭐 그냥 뭐 돈 벌고 성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다 나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뭐 성공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무슨 뭐 마약을 팔든지 사기를 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이에요.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이. 요한 1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신 세상이에요. 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물론 뭐 전혀 틀린 말도 아닌데, 그런데 악한 자 안에 처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우리가 그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 저의 베스트 프렌드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이었나? 졸업한 후였나?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모임이 있는데, 너의 양심을 한두 번만 속이면 너는 평생 먹고 산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많이 놀랐고, 왜냐하면 신앙이 되게 좋기로 소문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불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하여튼 있었는데, 그런데 야,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지 않겠냐, 제가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는 뭐 부자 될 필요 없어. 뭐 되면 좋아. 성공하면 좋지. 예. 그런데 그러지 않아, 성공 안 해도 되니까, 부자 안 돼도 되니까 그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 말이 그건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 별개이고, 이 세상에서는 타협을 하고 자기 양심을 속여야 된대요. 그래야지 먹고 살고 성공도 하고, 그래야지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제가 노 했어요. 그런데 친구니까 나는 이제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또 뭐 선교 단체에 들어간다든지 이제 유학을 이제 신학교를 가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좋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신자들이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슨 장밋빛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그렇게 뭐 아름다운 세상이었냐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지금도 많이 아름다워요. 근데 성경에 얘기할 때 세상은 그 자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얘기하는 세상은요, 악한 자 안에 처한, 악한 자가 컨트롤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딱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고, 그래서 나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그러면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근데 별로 많이 안 주셨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주어진 것을 족한 줄 알고 살라. 너희의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니네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구하느냐? 그거 정력에 쓰려고 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지. 안 주시니까 또 화가 나갖고 너희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돌아가는 거 보면은 교회에 많은 싸움과 분란과 그런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살면은 또 더 많이 갖게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자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나의 영적인 수준에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불과 4년 전이더라고요. 불과 4년 전에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누구죠? 코너 맥그레거 맞죠? 예. 맥그레거하고 복싱 매치를 했는데 이미 돈이 가장 많은 스포츠맨이었어요. 그런데 더 부자가 됐죠. 그거 뭐 권투 좀 했다고요. 맥그레거하고 뭐 권투 좀 했다고 더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4년 만에 알고지가 됐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부가 주어지니까 마구 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 중에 도박을 했어요. 이것저것 다 하다가 그 중에 도박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빚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빚투성이고요. 가장 돈이 많았던 스포츠맨이 불과 4년 전에. 그래서 할 수 없이요, 어떤 유튜버하고 권투 시합을 했어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은 복싱 선수도 아니고 그냥 유튜버예요, 유튜버. 유튜버에 그냥 재밌는 거 올리고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이렇게 it was a draw. 그래서 무승부였는데 실제 내용은 패했어요. 패해갖고 개망신을 전 세계에 당했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 유튜버의 형인가 있어요. 그 형하고 또 권투시합 할지도 몰라요. 이유는 역시 빚 갚기 위해서. 무조건 돈 많이 생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다면은 그냥 건실하게 살았겠죠. 그냥 월급쟁이로 그냥 뭐 어디에서 일하면서. 그러면 빚투성이는 되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런데 이제는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이제는요, 도박 중독에다가 도박 중독에 그 다음에 빚투성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세상은요, 그렇게 뭐 아름답고 뭐 뭐든지 잘 되고 그런 데 아니에요. 정말 사단이 컨트롤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뭐 좀 잘해보겠다고 뭐 누구처럼 돼보겠다. 플로이드 메이웨더처럼 돼보겠다.
마이크 해머처럼 돼보겠다. 한때는 해머가 최고의 뮤지션이었어요. 그 사람요 굶어 죽을 뻔했어요. 마이크 해머, LA에 마이크 해머 데이가 있었습니다. 래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LA에서 마이크 해머 데이가 있었어요. 그날을 공휴일로 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웃기죠? 마이크 해머 데이는 쉬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유명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갖고 홈레스가 될 뻔했는데 자기 아내가 부동산 업자, 리얼터 해갖고 작은 집에서 그래도 하루하루 만족하며 산대요. 그 사람 그래도 크리스천이었어요, 마이크 해머. 그 세상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무슨 아이비리그 대학 나와서 돈을 빌리언에어가 되고 이 세상에서요 그냥 밥 먹고 만족하며 살면은 좋게요. 예. 근데 이제 이 악한 자 안에 사단에 속한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예, 부담도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당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불신자도 환난 당하는데요. 불신자는 고통 안 당합니까? 저희들 고통 당하는 거, 환난 당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특히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잖아요. 예,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담대해야죠. 두려움은 약한 영들이 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더 공격을 하더라고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더 공격을 해요. 특히 믿는 자들은.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자기네 타겟이잖아요. 자기네 적이니까. 흑암의 권세의 적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해야 되더라고요. 예. 두려워하면은 사실은 약점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의 갑옷에는 뒤는 비어 있대잖아요. 후퇴하면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두려우면 후퇴하죠. 무서우면 후퇴하잖아요. 그러면은 뒤는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신나갖고 적이 공격하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되고 반대로 역으로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이 그렇게 집중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불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자기가 사탄을 따르고 있고 사탄이 자기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상상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불신자한테는요 사단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죠.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 애비가 마귀예요. 자, 이 얘기하면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나빠하겠습니까? 야, 네 애비는 마귀야. 그리고 너는 사탄을 따르고 있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어. 너의 욕심대로 너의 정욕대로 하는 거 그게 사탄 따르는 거야. 한 대 맞죠? 이 얘기 해보세요. 그리고 너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 야, 불신자 중에는 사실 저희보다 성격이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희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홈레스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가운데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 문제는요, 불신자는 물론이고요, 믿는 자부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여기서부터 혼란이 오는 거예요. 믿는 자부터.
아니 쟤는 불신자인데 나보다 성격이 더 좋은데? 그리고 나는 뭐 커뮤니티 서비스 하나도 안 하는데 얘는 커뮤니티 서비스 너무 열심히 해요. 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자들 막 다 도와주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믿는 자부터 벌써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저는 불신자인데 제가 더 낫는데, 아니면 쟤는 모슬렘인데 나보다 훨씬 낫다. 나보다 나아도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불신자를 따라해요. 불신자를 따라가요. 불신자가 하는 대로 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막상 그 불신자에게는 문제가 안 왔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또 영적 세계, 이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완전히 정리되어 내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물론 신자도 이렇게 딱 정리되어서 뿌리 안 내렸다고 다 문제 오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그 약점을 좀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치유와 떼려 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치유와 떼려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았다 하더라도,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메시지, 치유 메시지, 복음 메시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은 것 같아도. 그리고 이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죠. 불신자는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중에 있기 때문에. 지 자식인데요, 뭐. 근데 우리는 적이에요. 믿는 자는 적이에요. 반드시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또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앞뒤 문맥을 보더라도 그런데요, 믿는 자는요, 공격 대상이고 또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일자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삼킬 자라는 것은 믿는 자고요. 왜냐하면 불신자는요, 삼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는 형제들 있죠. 믿는 형제 자매들, 믿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난 당해요.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공격. 자, 야고보서 4장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저희를 대적합니다. 왜냐? 우리는 적이기 때문에. 아무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이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것은 명령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들 피하리라. 자, 이 틈을 주죠. 그러면은 이것이요, 조금씩 파워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요만큼만 타협하자. 그만큼 타협하면은 잘 될 것 같죠? 봐줄 것 같죠? 아니에요. 조금만 더 타협하자. 조금만 더. 그러면 그러면 뭐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타협하지 뭐. 내 양심 속이지 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 말은 맞아요. 타협해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잠식해 옵니다.
나중에는요, 나의 생각, 마음, 나의 삶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나에게 너무 수고가 많아요. 나에게 너무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예,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으니까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과도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는 굶어 죽어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어디서 그렇게 배우냐? 교회에서요. 이게 참 문제인 것이죠. 세상과 타협 안 하면은 굶어 죽는다. 그걸 세상이 가르쳐 줍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줘요. 세상에서는 그건 상식이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건 상식으로 통하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에서. 그런데 끝까지 타협 안 한 분들 제가 몇 분 알고 계시거든요. 최고로 성공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타협 안 한 분들. 저는요, 조금 타협을 했어요. 저 조금 타협했더니 조금 더 타협. 제가 좀 솔직히 한국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조금 더 있자.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 안 들었습니다. 이제 네가 한국 가야 된다. 네가 선교학 공부 마쳤으면 이제 한국 가야 된다. I-20 비자 계속 연장하고 타협했어요. 그것은 그 배경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한국 가면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각박하고 두려움이었어요. 염려, 불안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타협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타협할 거 없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타협할 거 있죠. 그래서 세상과 자꾸 타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지. 그래서 세상과 사단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냐?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인간 자신만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단도 없고, 내가 존재하는 건 확실하고, 데카르트가 별말 했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는, 나는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구나. 맞죠? 내가 존재하는 것만큼 확실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확실하고, 나의 그런 욕심과 정욕과 그런 거 다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네가 존재하는 건 확실하지. 네가 원하는 거는 확실하지. 그게 욕심이건 정욕이건 네가 원한다는 건 확실하잖아.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쟁취하라는 것이. 그게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이다. 그게 세상이죠. 그게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오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답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요. 세상적으로 답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든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자기에게 또는 자녀에게 문제가 왔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니면 또 의지력이 강하고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하여 이제 좋은 의사와 약을 찾죠. 좋은 의사와 약을 찾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 중에도 이제 영적인 존재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까지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불신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뭐 신이나 그런 영적인 존재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불신자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제 이러니까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안 당하시거든. 하나님 이용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른 이제 조금 나아지고 또 치유받고 그러면 얼른 뭐 다른 교회로도 가시고 다른 주로도 이사 가시고 그러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괜찮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와서 문제죠. 예. 꼭 그 다음에 뭐 100%라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많은 경우 또 나중에 문제가 와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타고난 약점을 계속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여전히 불신자 비슷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사단이 거기 또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장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저의 약점에 대해서 누구나 약점이 있죠.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 전적으로 의지하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평생 그 약점, 그 문제 가지고 살았죠. 그러다 순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 더 의지하고 그래야지 내가 온전히 영광 받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약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치유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많이 나았어요. 아니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런 약점은 아직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평생 오직 그리스도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 축복이다. 그게 최고의 은혜다. 사도 바울에게 준 최고의 축복과 은혜와 같은 것이다. 진정한 치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예요. 그래서 나에게 약점이 있더라도 타고난 약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약점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되고 누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진짜 치유예요.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공은 못했어요. 그만큼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도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깨달았어요. 야, 나에게 최고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구나. 그리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구나. 하루라도 누리지 못하면은 그대로 당하는 거구나. 이게 사실은 진정한 치유이고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신자에서 신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며 그 신분 권세 하루하루 누리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우리가 담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영과 육이 우리가 동시에 이제 가진 그런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죠. 우리가 그냥 몸만 보면은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동물이나 또 우리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우리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첫째는 지금 오늘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자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육체에 대한 관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해서 육체를 이제 손상하면 또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라는 것은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늘 메시지를 듣고요. 또 한 가지는 늘 몸을 다스려야 돼요. 육체를.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영양관리, 음식 같은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합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말씀 여기만 이제 굉장히 강조하시는 대신에 나머지 부분에는 좀 이렇게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육체적인 이런 관리는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대신에 또 이런 영적인 데는 또 좀 이렇게 소홀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다 치유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합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백 목사님 축도하면은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합심해서 한 5분 정도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그다음에 또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제일 이제 키 포인트는 부부죠, 그렇죠? 부부. 그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그 자녀의 치유를 위하여서,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 특별한 그런 어떤 문제는 없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또 이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5분 정도, 또 우리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에 알고 있는, 또 특별히 우리 치유 메시지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한 5분 정도 합심하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불신자 상태에서 끌어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잘되고 또 강건하게 우리 몸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